박태양 목사님이 쓰신 눈먼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오래전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있었던 황당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콜라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갔는데 콜라를 집어보니까 병은 콜라인데 뚜껑은 세븐업이야.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는 노란색 물이 들어있어서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콜라인데 세븐업 뚜껑 어떻게 돼요?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모든 물건을 재활용해서 그렇지 그 안에 내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콜라를 사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오렌지 맛이 나는 환타였어요. 그래서 주인에 가서 얘기를 했어. 아니 콜라가 내용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병이 병이면 콜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돈 안 넣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황당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마치 오늘 우리 기독교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겉모양은 교회고 겉모양은 기독교인데 우리 안에 내용은 점점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 생각들,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를 증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찔림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름은 교회고 이름은 교회인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을까? 콜라병인데 콜라가 없는 그런 비극이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 고민하고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십시오. 세계적 미래학자 패트리셔 에버디는 그의 저서 메가트렌드 2010에서 21세기는 이윤 추구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아닌 영성의 시대라고 단언했으며, 여러분 잘 아시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21세기가 제5의 물결인 영성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보면 언제부턴가 이 세상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사회를 도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 곳곳마다 이런 갈등이 세상에 언제 있었습니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온갖 이단들이, 온갖 우상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없으면 물만 없는 게 아니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성시대, 초영성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 그냥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먼저 함께 찬양을 함께, 존귀한 주의 보혈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주여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 성령, 존귀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와 철학이 발달된 도시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어지는 그 대단한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에서 나왔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 고등법원과도 같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는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학파 철학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빼어난 웅변술과 화려한 언어와 재미와 감동으로 거기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웅변가들, 달변가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교수 밑에서 공부한 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그는 담대하게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수사학을 동원해서 철학을 동원해서 웅변술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반응은 어땠어요? 거기에 반응한 사람 몇 사람 없고 모두가 다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 대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한 80km 떨어진 고린도라고 하는, 거기도 그리스예요. 그리스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그는 더 이상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그 전도 전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냐요? 자,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는데 이제 고린도에서는 나 말과 지혜, 그럴듯한 말로 저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겠다. 오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크게 읽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아테네에서 하던 것처럼 그럴듯한 말 해가지고 설득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거야. 십자가의 능력만 증거할 거야. 성도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도 헬라 도시거든요. 헬라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고 음란한 도시였고 철학을 숭상하던 그런 도시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게 되면 또 지난번처럼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데 그때의 심정을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갔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명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였어. 다 예수 압니다.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그 친척 가운데 박사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상으로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큰 떨림 가운데 거기에 서 있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이 고린도에서는 어떤 마음의 결심, 누구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4절의 말씀 가운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죠?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언제 쓰던 방법이에요? 아테네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요? 5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훌륭한 화술과 지혜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왜? 사람의 믿음은 세상의 지혜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 키울 때 가정에서 좋은 말 많이 하지요. 바른 말 많이 하지요. 여러분, 바른 말 한다고, 좋은 말 한다고 아이들이 변화되던가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그럼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미국의 링컨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이 이렇게 전쟁하고 이렇게 싸워서 망하고 있는데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하루는 아들 둘이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그 소리가 이웃집까지 들려가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달려와,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집에 이렇게 시끄럽게. 그때 링컨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류 보편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때 링컨이 하는 말이, 글쎄 말이에요, 제가 도나스를 3개를 사왔거든요. 이놈들이 서로 2개씩을 먹겠다고 이렇게 야단이지 뭡니까?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제가 도너스 하나를 먹으면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웃으려면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고. 여러분, 정말 우리도 자녀 키워보면서, 저도 자녀 키워보면서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바른 얘기 얼마나 많이 하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바른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것으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상하게 애들이 바뀌어져.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아내가 바뀌어져, 남편이 바뀌는,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좀 성령에 대해서 열등감 가진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나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성령님하고 나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믿는다?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실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휴 가운데 밖에 비는 오는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니,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나는 봉사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이 힘든 세상에 무슨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여러분이 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나요? 성령님이세요. 어떤 분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40년 전에 결혼을 하고 집에 오니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예쁜 아가씨가 광호 씨 그러면서 기다리고, 그죠? 결혼하면 여러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봉사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자꾸 우리 안에 주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냉방에서 생활한다. 냉방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어린 애기들과 함께, 아니 그 옆에 전기 히터 스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아니 옛날에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스위치 누르면 히터가 돌아가는데 이 정신 나간 아빠가, 엄마가 그거 누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춥다고 이불 덮고 덜덜 떨고 한 달, 두 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감동을 외면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냉방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온 가족이 냉방에 떨고 병들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금방 알게 되거든요. 왜 마음이 불안하고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이상하게 자꾸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이상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하심,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가 제목을 바꾸었어요. 생존 전략, 직설적으로 바꾸었어요. 왜요? 지금은 4차 산업시대, 초영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회사에 얼마나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지금 찾아다니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차를 여러분 구입해도
휘발유 없이는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게 되면 그 인생은 굴러가지 않을 뿐더러 알게 모르게 악한 영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요즘 매스컴의 연예인들, 그분은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왜 무슨 마약 주사를 맞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 이해가 돼요. 왜?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대만족이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마약도 하게 되고 다른 엉뚱한 일로 바람 피우고 자꾸 죄악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존 전략을 여러분이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영성시대구나. 악한 영이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 지금, 그래서 우리 애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부딪히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오직 성령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구나.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크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 5:18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요즘 아이들도 어른들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자꾸 온갖 음란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영성시대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다 같이 아멘. 성령 충만하여야만 여러분 자녀, 성령 충만하여야만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 여러분을 동원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 해보십시오. 저도 다 해봤습니다. 아무리 바른 얘기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그 말 듣고 변화되느냐? 오직 성령입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부모들 요즘 자녀, 우리 교회 임신한, 3번째 애기 임신한 집사를 너무 축복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임신하게 되면 벌써 부모들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장난감, 옷, 이런 여러 가지를, 보험 관계 다 준비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 실수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실존주의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던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여러분들 모두를 보내실 때, 택정하실 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볼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는지 볼까요?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잘하셨는데요. 말씀 크게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눈을 크게 뜨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보물찾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공부 많이 한다고 이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난다고 우리가 이 보물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방법이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크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뭐로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작년에 돌아가신 고 이어령 박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은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고 20대 때부터 반기독교 글만 써온 분이에요. 무신론자로. 여러분, 그랬던 분이 큰딸이 망막 손상으로 실명 위기에 처하자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딸이 눈이 열려지게 된, 그 체험 후에 쓴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내가 지난날 지성으로 박사였지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었는데 딸의 일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영적인 비늘이 벗어지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이분이 그 후로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한다고 박사학위 10개 가진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통달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의 눈의 비늘이 열려야만 바울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지, 그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미워하고 방어하며 냉방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즘 운전할 때 여러분 GPS, 내비게이션 늘 켜고 운전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일도 새로운 날이잖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거든. 아는 체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 잘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도 가르쳐 줘요. 사업 잘하는 것도 가르쳐 줘요. 건강의 비결도 가르쳐 주세요. 가정 행복도 가르쳐 주세요. 미래의 보장도 다 가르쳐 줘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뭐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같이 아멘.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 소복노배 그 남선교회와 함께 의정부 교도소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교도소는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려요. 화요일, 그것도 2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듣기로는 재소자들이 한 120명 가까이 나온대요.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거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도 다 있는데 강력범도 있을 것이고, 인문학을 강의해봐? 아니면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좀, 유머를 좀 어떻게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사실 그날 강단에 섰는데 이 앞에 그분들이 딱 앞에 서 있고 또 경찰 같은 뭐 덩치 큰 사람들이 딱 둘러서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전한 말씀이 제가 잘 전하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볼펜 요술도 보여줬어요. 볼펜 요술 여러분 알아요? 안 본 것처럼 왜 그래요? 얼굴이? 볼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아무리 잘생긴 볼펜도 세우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볼펜을 세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다 크게 콧김 바르고. 안 됩니다. 한 가지 방법 뭐예요? 제가 잡아주면 볼펜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은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다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여러분 다시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그런데 점점 말씀 가운데 이들이 설교 말씀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저 중간에 어떤 청년 같은데 머리를 노랑머리 하고 있어요. 계속 두 손 들고 찬송할 때마다 두 손을 바짝 들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청년이 있어. 앞에 있던 어떤 분들은 계속 눈물 흘리면서 말씀 듣고, 나중에는 축도 전에 순서도 없는 통성기도 제가 하자 그랬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모든 것 다 아뢰고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안 가서 찬송 3곡을 더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하고 또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함께 나눠주고, 그때 제 안에 생각났던 말씀이 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는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영성시대라고 말합니다. 산업혁명 시대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 초영성시대에 악한 영이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을 여러분들이 서성거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정을 깨뜨리려고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죄악으로 인도하려고 여러분 서성거리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성도들 초영성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지은 모든 죄, 성령님을 그동안 내가 무시하며 살았던 것, 성령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여러분 집에도 아내를 계속 무시하면, 남편을 계속 무시하면 그 가정 행복하겠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도 계속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삶이 냉방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지난 5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이제 남은 원래 7개월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내 설득력 있는 내 말 잘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으로 보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뜨겁게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주보혈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존귀한 주보혈, 주여 내 영을
존귀한 주 성령,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다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미래학자들 말한 영성시대가 맞아. 여러분, 요즘 점집도 사주 관상, 옛날에 부끄러워서도 못하던, 이제는 인터넷 호텔에도 다 온갖 악한 영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 아, 그래서 사탄이 우리 아이를 장난쳤구나.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얼마나 온갖 성적인 유혹 가운데 지금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영성의 시대에 악한 영이 이렇게 판을 칠 때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선점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제가 성령님을 무시했습니다. 성령님 없이 냉방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령님과 친해지겠습니다. 성령님 모시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다 높이 들고 우리 함께 다 여러분이 간절히 우리 한 2분 3분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안에 헛된 마음 버리. 여러분 성령 영성시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 악한 영이 우리 자녀들 잡아간다니까요. 같이 한번 기도해요. 주여 세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간영이 하나님 우리 반절인데 주여 간영의 전쟁이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지난날 성령님을 무시했던 죄, 성령님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오늘 성령 인도하실 때를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오시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무시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외면했습니다. 성령님 환영하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내 죄악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스위치를 켜지 않아서 우리 집안이 냉방 인생이 되었고 온갖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정을 덮쳤습니다. 오 주님, 영성의 시대 우리 성도들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온갖 악한 영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예비한 복의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 우리 민족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불편한 몸으로 죄악의 유혹 가운데 있는 교도소에 있는 많은 재소자들과 직원들, 부모 잃은 우리 보육원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이 땅의 슬픔 가운데 자녀 없는 양로원에 있는 귀한 부모들 머리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